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4월 23일. 2000년도 되면서 밀리니엄 그러면서 난리 피고 세상에 마지막이 왔다고 난리 피는 것 같더니 벌써 그 후로 22년이 지나갔네요. 오늘이 4월 23일, 여기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토요일 2시 1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본토 시간으로 하면은 지금 벌써 여기 주일이죠. 지금 오늘 오후에 올려놓고 이제 저희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위해서 올려놓은 이유가 지금 내일서부터 여기서 좀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미국 교인들이 한 30-40명, 백인들만 30-40명 있는 교회인데 지난주에 그 목사가 관뒀어요. 그래서 그 백인 목사님이 백인 교인들한테 주일날 교회 알아서 찾아가라고 끝났어요. 근데 그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다수가 할아버지가 지은 교회 건물이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네가 와서 어릴 때 와서 침례 받은 데가 바로 저기예요. 그때서부터 이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는 어디 가냐고. 그래서 제가 내일서부터 지금 백인교회 임시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지금 또 여기 일할 것도 많고 내일 예배 준비하느라고 또 지금 미션 백인교회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의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가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한 게 뭐냐게 되면 개론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로마서 9장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4절에 4절에 6개가 나오죠. 양자됨과, 그러니까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1편, 2편에서 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컨택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죠. 우리는 한국 사람 모양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백인 모양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흑인 모양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컨택 포인트로 해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 부활절 전에 이제 양자에 대해서 있죠. 그래서 이제 양자하다가 이제 특권과 책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하게 됩니다. 양자됨이라 그러는 거 이제 특권과 책임. 양자의 특권이 무엇이고 그 특권을 받았으면 책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허락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양자됐다는 거 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시고, 이제 저희들의 영의 문이 열려서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다 하늘나라 간 다음에 어떤 것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질지는 모르겠사오나, 그죠? 이거 들을 때에 우리 후손들이 10년, 20년 뒤에 이거 들을 때에 영의 눈들이 띄어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영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양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양자란 말을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신약 당시에, 신약이 쓰여질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러니까 한 100년, 그렇게 예수님 태어나시고 그 100년, 그때에 사람들한테 양자라고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제 보통 그 사탄교회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봐라. 이 사탄교회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보다 하늘 말씀 공부를 더 합니다. 그건 우리가 좀 반성을 좀 해야 돼요. 그 사탄교회 안에 성경만 파는 팀이 있어요. 걔네들은 뭐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많이 공부하는데, 이제 어떤 쪽으로 공부하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봐라. 얘기가 다 뭐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이거 다 인간의 생각으로 쓰여진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이제 요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건데, 그 신학자들하고 사탄 교회의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뭐 신학자도 우리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신학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부인하시는 분들, 부활을 부인하신 분들,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하시는 분들, 하느님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그게 그냥 뭐 같은 믿는 사람인데 조금 무식하다가 아니라 사탄 쪽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좀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 피에 의해서 죄사함 받았다, 이 구원 외에 사회평등의 구원이라 그러면 그거는 같은 믿는 사람이 좀 무식한 게 아니라 사탄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그 사탄 교회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다 지금. 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여기서 노숙자 할 때 미국에서 사탄 교회 애들하고 저 싸움 엄청 했어요. 저는 겪어보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겪어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제 틀린 이유가 뭐냐게 되면 그 시간차도 있지만은 뭐가 있냐면 듣는 audience, 듣는 사람들이 그 책을 쓴 사람들이 뭔가 달랐어요. 마태복음 같은 사람은 어땠는지 아세요? 마태복음은요, 원래 히브리어로 쓴 책을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한 번 더.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쓴 건데 헬라어로 바꿔가지고 모두 보게 한 거예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아예 헬라어로 쓰여지게 된 거예요. 자, 그 안에서 보게 되면은 듣는 사람들이 다 틀려서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하는 중점 포인트들이 몽땅 다 틀려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누가 듣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합쳐서 공부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양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바울 선생 당시에 양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그 양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말을 하려면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냐게 되면은, 그 당시에 로마나 중동 지방에서 가장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게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은 어디든지 가서 특혜를 받았고, 로마 시민권자들은 함부로 건들 수도 없었어요. 지방 관리들이 로마 시민이다 그러게 되면 좁힐 수도 없고, 뭐 하든지 간에 뭔가 특권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양자라고 하면은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냐면은 로마의 양자 그 풍습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 이제 돈도 좀 있고 있는데, 이제 그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의 그때 그 풍습을 보게 되면 이런 풍습이에요. 본처가 있어가지고 애를 낳아요. 아들, 딸 낳고. 그리고, 그 애인이 있어요. 그 애인이 있고, 그리고 그 애인도 성이 안 차면, 평일날이나 주말에 이제 신정 가가지고, 여 제사장들이나 남 제사장하고 놀아요. 즉, 여창이나 남창하고 노는 거예요. 그게 그 로마에 그 돈 있고 어깨에 힘 좀 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습관이에요. 그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좀 뜰뜰해요. 그러면은 이게 자식 이건 내 뒤를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뜰뜰하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이제 나가다니다가 길 가다가 좀 똘똘한 애가 있으면 가난한 집인데 애가 똘똘해요. 그럼 가가지고 걔를 안고 와요. 그 식구들한테 돈을 주고. 그래서 그 로마 집에서 기르면서 교육을 시켜보니까 애가 너무 똑똑해요. 성품이 괜찮아. 하니까 걔를 갖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 16살일 거예요. 아마 16, 17 지방마다 좀 이제 틀린데 그 당시 그 로마 때예요.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을 할 때에 그 아버지가 그 입양된 애를 데리고 법원에 가요. 법원에 가가지고 얘는 내 아들이다 7번을 외쳐요. 그리고 반지를 뽑아가지고 그 아들 손에 끼워줘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얘는 그 집의 정식 아들이 돼서 모든 걸 물려받은 거예요. 자기 부인 몸에서 난 아들은 뭐 이건 완전 엉망진창 개판이니까 이건 아니고 얘를 아들로 이제 딱 맞은 거예요. 하면 로마 법정에서 얘가 아들이다라고 딱 이제 반지를 끼는 그 순간서부터, 그러니까 그 반지 끼는 게 이제 그 벤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나오죠. 벤허가 이렇게 이제 찍으면서 말 경주가 시작이 되죠. 이제 이게.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입양된 애가 어떤 개냐면은 그 입양을 한 그 가족, 원래 나온 가족의 어떤 빚이든지 어떤 나라의 의무든지, 한 번 더, 그 입양해서 나온 그 집의 어떤 빚이든지 어떤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나라 또 뭐지 지방 정부에 대한 의무든지 또 그 집안에 어떤 죄나 어떤 벌이 있는지 다 없어져요. 한 번 더. 양자로 온 그 집안이 어떤 빚이 있든지 어떤 나라의 의무가 있든지 어떤 범죄가 있든지 어떤 형이 내려졌든지 그게 다 없어져요.
얘는 로마 신이에요. 즉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의 그 편지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새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가진 책상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망가진 책상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불태우고 새로운 책상이라는 거죠. 걔가 나온 집이 어떤 빛이 있든지 어떤 의부가 있든지 어떤 범죄가 있든지 어떤 형량이 있든지 없어집니다. 그 말로 가지고 골로새서 1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죠. 명문화 시켰다 그러죠. 즉 그 집에서 나온 애가 어떤 죄든지 어떤 벌이든지 어떤 거든지 다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끝냈다 그러고. 그 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세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갔어요, 이게 지금? 응? 양자됐다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하면은 그 양자됐다라고 할 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어요. 하면 두 번째, 양자의 특권이 뭡니까? 가장 큰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은 뭐냐? 지옥에 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 어떤 데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묘한 말을 한 게 있어요. 그 마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9장 가보세요. 9장. 마가복음 9장 43절이에요.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 가보세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말을 많이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보고 왔거든, 봤거든, 알거든. 여기서 하는 말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소금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 특권 중에 가장 처음이 지옥 안 가는 건데 주님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에 소금을 치듯이 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어떤 말이냐면요. 이제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빨리 할게요. 에레미야서 7장이나 열왕기하 23장 10절 이런 데 보게 되면 뭐가 하게 되면은 특히 므낫세 왕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을 그 몰락 신한테 바치거든요. 그 몰락 신한테 바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몸통은 사람인데 머리는 짐승이에요. 근데 큰 손이 있고 쇠로 만든 손이 있고 그 아래 장작을 떼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이 쇠판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 아래 북을 치는 사람이 쫙 있어요. 부모가 큰아들을 가지고 와서 그 제사장한테 바쳐요. 하면 그 제사장의 큰아들을 그 뜨거운 판, 빨갛게 다른 쇠판에다가 그 애를 얹어서 사람마다 불러서 그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 모양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애기 울음소리 듣지 말라고 북을 그렇게 해서요. 바삭하고 그 북소리에 애 울음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렇게 한 데가 이제 그 밸리 오브 흰놈이라 그러는데, 그 밸리 오브 흰놈을 갖다가 헬라어로 바꾸면 게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그죠? 불도 꺼지지 않고 벌레도 안 죽는다라고 할 때에 하신 말이 그 게하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하고 바울 선생이 있을 때에 그 밸리 오브 흰놈 게하나가 어디냐면은요, 예루살렘의 그 남쪽이었는데, 거기다가 성 아래로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태워요. 그 태우고 쓰레기 타는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쪽에서는 거의 바람이 반대쪽으로 가니까 다행이지. 그게 이제 바람이 바뀌는 때는 이제 머리가 좀 아프죠, 이제 이거 다. 근데 그 쓰레기를 계속 태우는 거예요. 안 꺼져요, 그거는. 쓰레기를 붓고 예루살렘의 전체의 성 사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쓰레기를 놓고 불을 태웠으니 어떻겠어요? 자, 근데 그것만 태우는 게 아니에요. 죽은 짐승도 갖다 태워요. 길바닥에서 죽은 개, 고양이 그냥 아래로 던져가지고 태우고, 또 십자가에서 죽은 범죄자들이 있죠. 로마 형상에서 십자가가 가장 독한 거죠. 그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되면 그 죽은 시체를 거기서 태웠어요. 묻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주님이, 야, 너희들 양자다라고 할 때는 어떤 뜻이냐? 아, 그럼 우리가 저렇게 안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 그게 양자라는 뜻이 이런 뜻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된 특권이 지옥에 안 간다는 거죠. 두 번째 특권이 뭐냐게 되면은요, 잠언 가보세요. 잠언. 아마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잠언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66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잠언 2장 가보세요. 잠언 2장 6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의 공평의 길로 보호하시며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하려면 또 몇 시간 해야 되는데, 한 절만 할게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미스마 앤 터부나가 돼요. 근신하고 명철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그 discretion하고 discernment 말하는 거예요. 즉, 머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머즈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게 되면은요, 멀리서 보고 피해가는 걸 말해요. 아, 내가 저렇게 가면 안 되겠다. 즉, 그 전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그 글래스 하우스 있는 집들이 옛날에 좀 있었죠. 근데 요즘은 글래스 하우스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글래스 하우스가 아니라 어떤 골목이었죠. 그런 이제 골목이 있죠.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지키려면 그 글래스하우스나 하우스나 그런데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길 갔다가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맨날 보고 지나가야 되죠. 나가고 들어올 때.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돌아가는 게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쓱 보고 내가 저기 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런 비유가 나오죠. 지금 아브라함하고 그냥 롯하고 좀 어떻게 됐어요? 롯은 보기 좋은데 하나님의 동산 같은데 근처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롯이 어디서 발견돼요? 소돔 안에서 발견을 해요.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하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 안에 들어갔을 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었다고요. 즉 그런 데는 미스마예요. 보고 돌아가든가 안 가야 돼요. 그게 하고 저분하는 이제 뭐냐게 되면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갔어요. 내가 원하건 말건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끌고 나와서 믿는 사람 만들 거야. 그런 헛소리들 헛생각들 하면서 그 안에 갔어요. 한데 그 안에서 저분이라고 하는 거는 피해서 그 안에서 순결하긴 비둘기 같이 지혜는 뱀과 같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순결하긴 비둘기 같이 지혜는 뱀과 같이 해서 빠져나오는 걸 저분하라 그래요. 즉 근신하고 명철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피해가는 지혜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해서이건 안 해서이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양자라는 거예요. 그 힘은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육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돌을 닦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불변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그 다음에 방언의 통역. 영들 불병, 영들 분별함. 이게 하나님 은사 중에서 가장 기초로 써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방언하는지 귀신 방언하는지도 모르면 그 문제가 심각하죠. 아니 방언이 하나님 거 아니에요? 노노노노노노. 이집트 역사를 봐요. 태양신을 심기는 라라고 그랬죠. 라. 태양신을 심기는 그 제사장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떨면서 방언했다고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뭐까지 했는지 아세요?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미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미라를 할 때 가장 처음에 한 게 뭔지 아세요? 코로 바늘 같은 거로 넣어가지고 뇌를 갖다 다 코로 끄집어내는 걸 먼저 했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거를 공부하시게 되면 진짜 미라 만드는 거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고 이 갈고리 같은 거예요. 코로 넣어가지고 뇌를 갖다가 다 끄집어내요. 그것까지 했어요.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늘의 방언도 있지만 마귀 방언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 분간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영들을 분별한다고 하는 거 있죠. 자, 그걸 가지고 디스크레션 그러는 거예요. 아니, 멀리서 보고 이거 가짜네? 이거 교회 가짜야? 아니야. 근데 왜 교회에서 부흥회한다고 방언들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아? 이게 분별을 해야죠. 이게 영들 분별함이 가장 지혜가 되는 거죠. 즉, 그 잠언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금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셔야 아는 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학교 있죠? 그거 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배워서 합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네? 성령의 은사를 돈 주고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떤 행위로 배울 수가 있습니까? 주문을 외워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든가 안 주시든가, 안 줘도 아멘 할렐루야, 내가 그걸 받으면 안 되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 거지. 학교 가가지고 어둠침침한 방에 탁 넣어가지고 똑바로 쓰세요, 따라해보세요, 방언하고 싶으신 분들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보게 되면 야, 이건 내가 미쳤나? 그리고 헛소리 나오는 거야. 그러면 방언한다 그러지. 그게 하나님 방언이요, 마귀 방언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그 얘기 더 할게. 이제 그 얘기 더 하겠다고는 제가 이제 코미디가 나오겠어 안 할게. 자,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우리에게 discretion and discernment.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말하기에 미즈마 엔타부나, 이 두 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사야서 43장 가보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내가. 이사야서 43장 1절하고 2절 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거 지금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우리 양자들한테 말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안 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물 가운데 지나가면 빠져 뒤지고 불 가운데 행하면 타 죽는 거지. 벌레도 죽지 않는 개 하나, 지옥에서.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양자라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쉽게 듣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그럼 내가 진짜 양자가 됐나 안 됐나. 제가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제가 또 한없이 해야 돼요. 시편 91편 이제 쭉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이건 가보지 않고 그냥 말씀드릴 테니까 이 다음에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뭐가 나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하고 아세라 목상의 제사장들하고 이제 소를 갈라놓고 누가 기도해서 불이 어떻게 내려오나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때 바알하고 아세라 목상의 그 제사장들이 기도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칼로 몸을 긁으면서 했거든요. 피가 나야 되는 거예요. 칼로 먹으면 피가 나면서 바알하고 아스라한테 와 불 내려달라고 하는데 안 내렸잖아요. 엘리야가 한 번 기도에 불이 내려와서 타고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우리가 양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돈 있는 것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권세 있는 것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총이나 죽창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 한마디에 불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게 양자죠. 그게 양자죠. 그 말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가보세요. 그 말을 로마서에서 아주 묘하게 하죠. 로마서 8장인 것 같아요.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엘리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그 얘기는 엘리야한테서 나온 얘기예요. 좀 우리 알고 공부합시다. 알고. 응? 하면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의 의무가 뭡니까? 의무에 대해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무를 보게 되면은 그럼 내가 양자가 됐다, 아니면 물 속에 빠져 뒤지든지 불 속에 타 죽든지, 경제 기근이 오고 IMF가 오고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할 때 굶어 뒤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구해 주시든지,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코비드가 왔을 때 내가 거기에 걸려 뒤질까 아니면 안 죽을까, 이걸 갖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의무. 자, 이걸 내가 지금 의무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양자가 됐으니까, 아들 딸이 됐으니까 이건 내가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무의식 중에 나오나, 이게 무의식 중에 안 나온다 그럼 여러분 이거 문제 심각해요. 진짜 심각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러고 지나다가 지옥 가시면 어떻게 하실래? 억울해서. 처음 게 뭐냐게 되면은요, 베드로전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제가 세 가지만 할게요. 딱. 베드로전서 4장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느님의 각양 은혜를 맡긴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죠. 서로 봉사라는 말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준 거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서로 봉사라고 하는 거죠. 응? 그 말을 빌립보서 2장 4번째 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남의 이익을 먼저 돌보라 그러죠. 이 말을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집어서 한 분이 있어요. 야고보서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즉 교회 가서 돈 있다고 깝질하는 거 있죠. 그거는 양자고 말하기 전에 그건 이미 마귀의 자식이에요. 개하나 지옥 가시는 분들이에요. 벌레도 안 죽어요 거기는. 응? 그게 그럼 내가 무의식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면 마음이 가야 되고, 무의식적으로 그럼 내가 요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안 보였다? 그리고 돈 있다고 자 이제 이러고 앉아 있으면 진짜 그건 뭐 하는 겁니까? 깝질이지. 그건 양자가 아니라 저주의 아들 딸밖에 안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이에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위로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 사람 같은 믿는 사람인데 왜 가난한 사람 보고 저렇게 인상 쓰고 깝질해? 그럼 가서 말해주라는 거죠. 서로 권면하라는 거죠. 너는 그렇게 하게 되면 양자 아니다. 너 하늘나라 가야 된다. 권면하라고 하는 거죠. 권면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권면한다는 말을 좀 어떻게 들었어요? 바로 이런 뜻이라고 지금 이게. 너는 그러면 양자가 아니야. 우리 이거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이런 거라고요 지금. 우리보다 못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것들한테 마음이 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의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양자냐 아니냐 금방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금방이에요.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2절이에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제 여기서 제가 시간을 좀 끌어야 될 것 같은데, 짐을 지라 그러죠? 그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지금 여러분한테는? 이걸 갖다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그 짐이라고 하는 말이 말로스라고 하는 말이 말로스예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근데 그 발로스라고 하는 게 이제 짐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게 어떤 꽉 찬 상태를 발로스라 그래요. 어떤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그 자신감이 없어요. 꽉 차지가 않았어 내 마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돈 있는 것들이 무섭지 않다. 권력 가진 것들이 무섭지 않다. 총칼이 이제 절대 안 무섭다라고 할 때 꽉 찬 마음이죠. 그거 꽉 찬 마음. 그거 바로스라고 해요. 바로스인데 그 바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뭐가 나는지 아세요? 바로미터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바로미터. 바로미터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것을 재는 거예요. 자, 온도계를 뭐라 그럽니까? 바로미터. 어떤 거를 측정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바로미터라고 그러죠. 즉, 우리 생활이 남들의 측정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말로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어떤 짐인 줄 아셨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이 그렇게 쉬운 절이 아니에요. 짐이가 그냥 우리 짐 마음의 부담 이런 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말로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내 생활이 남이 나한테 비춰봐서
이 표준 온도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 사람 하는 거 보면 알아. 이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 말을 갖다가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믿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그 한마디가 엄청난 것이 무엇이냐게 되면은 그 당시에 유태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법 밖에 있었어요. 그 집 가서 패건 뺏어오건 딸을 강간하고 부인을 강간하고 죄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믿는 것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들이니까 가서 그냥 막 해도 어떤 그러니까 법 밖에 있었다고요. 이게 헌데 이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그 사람들한테 바로미터가 됐다. 즉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저건 배울 만하다라고 해서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근처도 안 왔어요. 왜냐하면 양자거든. 하나님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너를 넘치지 못하며 불이 너를 사리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다. 즉 너는 내 양자다. 그 말 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할 때 뭐냐, 야 너희가 남들한테 어떤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는 그건 나쁜 거다라고 그런 그 표준을 줬냐 말이에요.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게 양자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했는데 이 세 개만 해도 여러분 감이 잡히죠? 이거 내가 양자야? 아니야. 양자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빨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구원 받으시고 양자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제 주의 말씀 했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오니 우리 유튜브 식구들 가슴속에 박혀서 오래오래 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양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양자로서의 특권을 이제 누릴 수 있도록 주여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여 주여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니